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일 그리고 10월 9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우리가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 강의는 절반만 합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입니다만은 25분짜리 강의 이제 3개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또 3개를 또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총 6개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16일 날, 10월 16일 날 다시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대면 강의는 뭐 쉽지는 않은데요. 뭐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주 후에. 자, 우린 지금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가 이제 올린 것처럼 믿음과 이 삶, 행동이죠. 이것을 이제 굳이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수업 시간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말이 신부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윤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윤리보다 우월한 겁니다. 일반 윤리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윤리라는 것은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끝. 그거거든요. 근데 신부윤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고. 미안하실 일이 없거든요. 뭐 어머니께서 하실 일 다 하셨는 걸 뭐. 근데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못해줘서. 그래서 신부윤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윤리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윤리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정의이죠, 정의. 나 이만큼 법을 지켰어. 내 할 일 했어.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윤리, 사랑윤리라는 것은 끝이 없죠, 진짜. 나 할 만큼 했어. 끝.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 이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다.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랑 윤리이고 또 신부 윤리인 건데, 그러면 그 성경적 토대는 무엇이냐? 이제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배경으로 뒷받침이 돼야 나중에 산상수훈 얘기할 때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이런 성경 전체의 배경 속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됐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많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좀 뭐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남는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던 그 권사님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이 뭐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사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 사역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거죠. 뭐 또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해석하게 된 것인데 바람직한 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쎄요 이런 주장을 한 신학자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워낙 뭐 세상에 신학자들이 많고 제가 읽지 않은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또 발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성경 몇 구절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을 이제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성경을 앞에 놓고 같이 저와 함께 찾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8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동시에 뭐 다윗 자신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걸 이제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편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여기서도 굉장히 다윗이 놀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나를 만드셨는데 정말 기이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건데, 그 어떤 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 직립보행을 하고 이 손가락을 막 잘 써. 또 말을 해, 노래를 해. 뭐 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다 신묘막측한 겁니다. 글쎄,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기야 새도 노래는 하긴 하네요. 새도 노래를 합니다만은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은 문명도 만들어냈고 글도 만들어냈고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창조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물어볼 주제 중에 하나겠죠. 뭐가 그렇게 신묘막측해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볼 만한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나 생물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신묘막측한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교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경탄하고 감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강아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래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만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리고 다윗이 경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한 거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몫이죠. 성경 말씀은 바다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다를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 모르거든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도, 말씀의 세계도
무궁무진한 보화의 세계여서 계속 캐내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한번 딱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의만 주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이 사상 그것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깨달음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건 기능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이 땅에 당신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끝이에요? 그럼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날마다 새롭게, 죄송합니다. 뭐가 떠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자, 단순히 여기서 그치면 그것도 또 재미가 없어요. 그쵸? 뭐, 그냥 하나님 심심하셨나? 그냥 뭐, 삼위일체이긴 하신데, 근데 뭐,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면 더 좋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둘이 노는 것보다 친구들 많은 곳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뭐, 그러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히브리어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꼭 알아야 되느냐?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알면 유익이 크긴 합니다.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어는 이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방적인 요소가 그리스 헬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테이아 그러면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 보면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치 아파져요.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거기 보면 알레테이아가 그리스어니까 자꾸 옛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알레테이아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물론 히브리어도 뭐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고대 근동의 언어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어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죠. 다른 언어하고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말도 이제 다른 종교의 영향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수 없다 할 때 재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흔히 쓰는 말인데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신앙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긴 시간 동행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언어조차도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 알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다죠. 야다라는 동사도 여러분 이미 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특별한 뜻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깊은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내가 A라는 사람을 알고 그것도 야다예요. 자, 근데 남성이 여성을 알고 여성이 남성을 안다고 했을 때의 그 야다라는 것은 동침을 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같이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이 동침을 한다는 것은,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깊은 암, 연합의 알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부부가, 남녀가 결혼한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알므로 연합이 돼서 누구도 나뉠 수 없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부부가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뉠 수 없고 누가 나눌 수도 없는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 강의한 거 어느 책 읽어보면 나오냐고 질문하셨는데, 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또 반박할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논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야다의 야다의 알물은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의 그런 깊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소통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거죠. 틀리지 않습니다. 왜 틀리지 않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은 반려자, 그러니까 같이 사는 존재는 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동물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반려동물인 거지 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다윗이
인간 존재, 그리고 자신의 존재, 또 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탄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느냐, 배우자처럼 생각하냐, 아니 진짜 배우자로 생각하시느냐. 자, 여기에 대한 또 성경의 증거를, 차고 넘치는 증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몇 가지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